곁에서 너를 내가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네. 따스한 그 손길로 날 이끄사 지키시며 감싸주시네. 내 입이 기쁜 입술 찬양 주 날개 그 아래서 일어나요 지금 주께로 가죠. 내 영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 날개 아래 그 이름만은 나의 노래가 거하나이다. Always in my heart, just beside me, you have said to me, I'm not with you, I will be with you. You take me your arms inside, you so kindly and protect me, always beside me. Praise Lord by all the earth forever. Your shadows of wings aside. 일어나요 지금 주께로 가죠. 내 영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 날개 아래 그 이름만에 나의 노래가 거하나이다. 주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일어나요 지금 주께로 가죠. 내 영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 날개 아래 그 이름만에 나의 노래가 거하나이다. 일어나요 지금 주께로 가니 내 영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 날개 아래 그 이름만에 나의 노래가 저는 필리핀 본토의 남서쪽에 보면 이렇게 기다랗게 된 섬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이렇게 기다랗게 되는데 한 430km 정도 돼요. 그 섬인데 한 인구가 지금 80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필리핀 주에서 그게 한 주거든요. 주에서 가장 큰 주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거기서 5년 전에 제가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옛날에 그 한 70년대, 50년대 제주도에서 사셨던 분이 있다면 아마 그 기억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섬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만 섬 사람들의 특징이 순박해요. 굉장히 고집도 세지만 굉장히 순박하고 그리고 착하고 부드러워요. 어떻게 보면 필리핀이 어렵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사실 팔라는 굉장히 안전해요. 도둑도 없고 그리고 뭐 거지들도 없고 굉장히
섬 자체가 아주 평화로운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필리핀에 대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필리핀을 보면 이 필리핀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없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이단들이 마치 기성교회처럼 정말 진리 있는 교회처럼 가장을 하고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 섬에 구석구석 가면 마치 카톨릭 성당 비슷한 교회 건물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글레시아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인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여기가 참교회인 줄 알고 다 가서 그리고 그 새도 굉장히 큰 그런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셀 수 없는 이단이 많아요. 셀 수 없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 수입한 이단도 있더라고요. 문니스, 그러니까 무정면 통일교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필리핀 성도들이 이 교리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말씀의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사놓고 뭐 이렇게 잘 해주기만 하면 다 갑니다. 그 정도로 이런 신앙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곳이라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합니다. 우리 마을에 보면 게이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레즈비언도 많아요. 그 마을에 한두 명은 게이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눈 뜨고 이렇게 밖에 나가 보면 꼭 그 시간 맞춰가지고 그 친구를 꼭 이렇게 거리를 질러가지고 이렇게 치마 입고 또 운동하면서 그런 걸 보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거부감을 안 느껴요, 이 친구들이. 오히려 장난을 치거나 유쾌하게 하거나 오히려 게이 친구를 사귀는 것을 또 기쁘게 하는 그런 아주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패했고 이런 아주 험한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타락한 나라일지라도 아주 보석과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나라를 밝게 비추며 하나님의 심판을 고려하게 만드는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또 가르치고 나누면서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직 이 나라에 소망을 갖게 계시구나. 이 친구들이 한번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제가 가르치는, 제가 주로 하는 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가 한 3개 있는데, 제가 그 중에 3개를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번갈아가면서 가르치는데, 도시에 있는 친구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시골에 있는 친구들, 쉽게 얘기해서 그 산 꼭대기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산 꼭대기 중턱에 사는 우리가 보통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이 문명의 혜택을 아직도 받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와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신학 훈련 받고 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 지역에 가서 거기서 교회 세우고 하는 이런 아주 귀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소망도 발견하고 기쁨도 발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특권인 것 같아요. 그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그들이 은혜 받는 걸 보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저는 소망과 또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했어요. 타락합니다. 어둡습니다. 부패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석과 같은 존재들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선의 형제 자매된 우리들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엄밀히 잘 한번 보셔야 돼요. 나라고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부 1등하면 자녀가 공부 1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심지어 교회에서 건물 100개 사와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근원적인 것을 항상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건 다 되는 거거든요, 사실. 믿음이 있으면 부흥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부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근원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근원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항상 먼저거든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공로를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진짜 알고 있느냐, 자신이 죄악에 갇혀있다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참여한 그 놀라운 존재인 것을 알고 있느냐.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신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로서 사는 이 자랑스러움, 이걸 갖고 있느냐. 세상을 법을 따르다가 차라리 그 가운데 온전하고 원만하게 또 평화롭게 살기보다는 세상 법에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받는 핍박도 감사로 받게 되는 줄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은 믿음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태어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멘. 수요일 나와가지고 여기 예배드려 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곳을 나갈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팔라완 갈 때, 저는 원래 선교사는 선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국내 목회에서 원래 재산에서 2, 3년 동안 담도 목회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선교를 하게 됐는데, 급박하게 나가는 바람에 내가 선교 사역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선교 지역을 파악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용감한 무식하다고 생활서리 정리하고 가방 딱 하나 가져갔어요. 옷가방, 여름옷. 또 얘긴 들어가지고 날씨가 덥다 해가지고 옷가방하고 그냥 갔어요. 캐리 하나 딱 갖고. 제가 뭘 알겠어요. 가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비가 막 쭉 내리는 거예요. 쭉 내리는데 그냥 얼마나 그날 비가 많이 내냐면 그 구두가 다 젖었어요. 그날 그렇게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집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비는 내리죠, 습하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청소를 했다고 했는데 바닥이 다 물바다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때 도착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라면을 사발면을 가가지고 그거 하나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탁 누웠는데 침대는 축축하지, 집은 좁지, 물바다가 됐지, 막 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냐, 내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요, 제가 하나 확실한 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을 내가 보내셨구나. 그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굉장한 기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다시 1년 동안 거의 언어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매일 그거예요. 애들 학교 보내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언어 공부하고 거의 그 1년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1년 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사역을 맡기시더라고요. 신학교 교육도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게 하고 또 청소년 담당해서 청소년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제가 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신학교하고 그리고 직장인 선교들 하고 그리고 청년 예배, 그러니까 청소년 예배를 담당을 해요. 청소년 예배 설교도 하고 아이들하고 비전 트립도 가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5년 됐는데 월요일하고 토요일 빼놓고 다 사역이에요. 굉장히 바빠요. 쉬지를 못할 정도로 사역이 많은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면 갈수록 사역이 늘어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돈 버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을 만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가는 그 기쁨, 양육의 기쁨은요, 이거는 돈 버는 거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찬송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행복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이제 직장인 선교, 직장인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훈련 시간이었는데, 한 젊은이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다 이제 젊어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20살도 안 된 그런 학생인데 직장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모임에 참결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카톨릭 교회를 다녔대요. 자기는 카톨릭 신자래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태어나기만 하면 불교 신자다, 불교 직원이다 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가서 유아세례 받고 끝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카톨릭 들어가봤자 제대로 신앙도 못 배우고 예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뭐 해라고 그런 거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천천히 훈련을 하면서 복음을 하나씩 가르쳐요. 너 죄인이야. 왜 죄인인 줄 알아? 너 진짜 하나님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면 그냥 나 하도 많이 들어가면 예수님 알겠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으며 왜 죽으셨으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훈련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어. 그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 그거를 통해서 너 구원받은 거야. 너 그걸 통해서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 처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매주마다 우리가 훈련하는데 갈 때마다 우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울고 지금 아주 든든한 믿음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행복한 것이 죄인에서 의인된 겁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기쁨이라니까요.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합니까? 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모르실까요? 그것 다 뭐라고 하실까요? 꾸짖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독이시고 징계도 하시고 꾸짖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자녀가 셋입니다. 셋인데 이 첫째하고 둘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낳고 아무 생각 없이 길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늦둥이를 봤어요. 늦둥이를. 지금 13살, 지금 6학년인데 첫째가 25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한 10년인가 12년 나요. 그런데 이 특별한 제가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임신을 하면 탯줄을 자르는 게 좀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좀 안 그러시는 것 같던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분만이 밖에서 기다리는데 의사가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쫄래쫄래 들어갔죠.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밖에서 나와서 엄마 품에서 나와서 탯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게를 2개를 여기 선생님이 딱 잡고 이렇게 잘라가는 거예요. 탁 잘랐죠. 야, 그건요 제가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그 감격이라고 하는 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탯줄 잘라요. 탯줄. 내 자녀가 또 하나 태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이미 기쁨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기쁨의 감격을 흐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는다. 믿음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오늘 본문에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거든요.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은 심판자로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죄인은 오직 죽음의 판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당당히 나가요. 기쁨으로 나갑니다. 감사로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존재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루에 오시는 우리 옆에, 뒤에, 아예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셔요.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이 사는 직장과 당신이 사는 집에 늘 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고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이 변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꼭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일이 아시죠? 요셉이 아주 핸섬해요.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보디발 아내가 꼬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예요. 주인이 종 보고 너 내 침실로 와 그러면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그 문화 배경 가운데 이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보디발 안에 이 여시가 날마다 꼬리를 치는데 요셉이 꼼짝을 안 해요. 종인데. 그러면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아내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막대한 손해를 보아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죄악을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직장 선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한국 청년인데 팔라와 나가서 사업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섬이기도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해서 어떤 사업권 하나를 따려고 해도 뒷돈을 줘야 돼요. 특별히 좋은 이문이 남기는 그런 사업이라면 뒷돈을 항상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 영어로 퍼밋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사용 허가증? 네, 허가증을 안 내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뒷돈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정말 수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망하기도 하고 또 잘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그 빛을 많이 진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업권을 따게 됩니다. 그 사업권이 아주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골재 사업이에요. 골재 사업 아시죠? 모래하고 작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하고 작아는 늘 흘러내려오거든요, 산에서. 그러니까 파다가 팔기만 하면 돈이 남는 거니까 이만 봄이 긴 성달이거든요. 그런데 한 차를 이렇게 팔면 한 15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15만 원 정도인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필리핀 한 달 그 노동자 월급이 한 16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근데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10만 원이고 팔면은 15만 원에 팔면 5만 원의 이문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하죠. 그 당시 그 필리핀의 물가로 보면. 그런데 좀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갑자기 그 세금을 담당하는 이 공무원이 왔더랍니다. 와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나한테 2만 원 주면 세금 공제해줄게. 입마에 붙게 딱 들어가는 거야. 2만 원 딱 들어가면 이거 얼마나 구미가 남습니까? 15만 원 팔아가지고 5만 원 남겨야하는데 2만 원만 주면 얼마가 남으면 13만 원의 이득을 한 차에 하루에 뭐 두세 차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도 굉장히 많은 거죠. 구미가 당길까요? 안 당길까요? 당기죠. 인간이면 다 구미가 당겨요. 저 같아도 구미가 당길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잘 나가는 청년이었어요. 빚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쉽게 해서 내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뭐 한번 눈 한번 싹 감어. 원래 이 필리핀 나라 그렇잖아. 하면은 그렇게 할 심장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형제, 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계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셔. 하나님께서 어떤 거 좋아하실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끄덕끄덕하더라고요. 그리고 나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제가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그 몇 주 하고 나서 사실은 코비드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매주마다 저하고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단련시키고, 비록 힘들지만 그리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청년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 세상의 불합리와 부정을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타협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핍박을 받더라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 보고 계세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습곡을 가끔 여기 한국어 오다 보니까 연습곡을 좀 보는데, 우리가 없지만 자존심은 좀 지키자,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연습곡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의 자존심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믿음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부끄럽게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죄악스럽게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삶을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요? 그럴 수 없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쭉 팔복에 팔복을 쫙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때문에 너 핍박받는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핍박도 받고 상도 겸하여 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핍박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핍박을 못 받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해요. 세상 자체가 죄악돼요. 얼마나 많은 타협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까? 그런데 핍박을 안 당한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된다고요? 잘 돼요. 믿음으로 살면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합니다. 그러면 삶이 고단할 수가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그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부하고 풍성하게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위에 살아계세요. 부끄럽게 살지 마시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상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축복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소유한 삶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삶입니다. 영생은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삶이요,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획득된 신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보다 더 많은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은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영생은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영생은 창세전에 선택한 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생은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은요 반드시 노력과 대가와 희생이 필요해요.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죠. 우리 선수 경기할 때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왔는데, 특별히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얼음공주라고 불리는 최민영 선수가 1000m 은메달을 땄을 때 눈시울이 딱 붉히는, 그게 저는 그렇게 기억나요. 왜 그 선수가 눈시울을 붉혔을까요? 아마 그동안 흘렸던 땀, 눈물,
노력, 그 대가로 받은 그 상의 기쁨, 그리고 그동안 흘렸던 땀, 그걸 생각하면서 아주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은요, 땀을 흘린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상은 희생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영적인 충만함을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상을 주십니다. 상은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원하는 거, 그게 상이에요. 올림픽이에요. 금메달 하나 따려고 수년간 피와 땀을 흘렸어요. 최민정 선수 일어나자마자 뭐 했을까요? 이거. 데이트도 안 하고, 데이트도 못 가고, 피크닉도 못 가고, 맨날 일어나가니까 그거 하나 달라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을 일하는 거예요. 그 희생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은메달, 금메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 받는 게 아니에요. 희생과 대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상을 주시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지. 어떤 노력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행위보다는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열정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흘리며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온화하고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사랑이 가득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험한 말을 하는 그 족속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에요. 외식한 놈들아, 이 가시적인 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랬어요. 그들의 행위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11조 했습니다. 금식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0계명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아주 그 계명 지키려고 318개 율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킬 정도로 완벽한 행위를 가진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처럼 가시 가득한 묻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위는 있었지만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같이 생겼지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지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봐가지고 도대체 네 성경을 어떻게 본 거냐? 니들 마음을 봐야지, 마음을. 니들 마음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데 왜 니들은 쓸데없는 겉모습을 시장하려고 하느냐? 왜 외식적으로 살려고 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또한 자기를 정죄하고 율법을 통해서 성도를 착취하고 압박하는 도구로 삼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상처를 줬어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겸손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는 목이 뻑뻑해지는 거예요. 내가 며칠 금식했어. 내가 며칠 30일 금식했어. 그러면 더 겸손해야죠. 더 회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더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신이 팔렸지 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배우고 예배 참석하고 속으로 모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걸 팔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의지입니다. 열탄 의지.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인 보화 찾는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이 남의 밭을 일구다가 뭘 발견해요? 보화 발견했죠. 이 말씀 아시죠?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보화를 소유하기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숨겨두고 자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차 팔고 다 팔았어요. 통장정리 다 해가지고. 왜요? 그 밭 살라. 자, 그런데
갑자기 일하다 와가지고 막 다 파는 거예요. 집에 있는 생활살이고 뭐고 싹 파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미쳤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이 미쳤네. 뭐 하는 거야 지금? 교회 다니는데 미쳤네? 예수 믿었는데 너 미쳤니? 뭐 하는 거니? 저는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예수를 처음부터 믿었던, 또 기독교 가문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정반대, 불교 가운데 아주 열심히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이 지금도 사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집에 가기만 하면 맨날 내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놈아. 자식들이 다 여기저기 이렇게 뿌려놓고서 너 혼자 가가지고 뭐 선교한다고 애들이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애들 뒷빠져야지. 애들 둘은 벌써 대학 가가지고 있는데. 미친. 예수 믿으면 미칩니다. 예수의 사랑에 미칩니다. 예수의 은혜에 미칩니다. 더 소중한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요, 내가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분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거지. 아무 열정 없이 그냥 예배나 참석하고 그냥 기도나 하고 뭐 성경 좀 읽는다고 하고 그런 열정이 없이는 하나님 주신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친구가요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그래도 팔아요. 다 팔고 드디어 그 밭을 딱 샀어요. 다 밭을 사가지고 보화를 딱 발견했는데 그 기쁨이 어떨까요? 완전히 짱이죠. 너무 행복한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상을 받게 일평생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찾는다 해가지고 다 목사가 되라, 다 선교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열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화 대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말은, 아니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일은 좀 다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고 요셉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 가운데 좀 근접은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이 소천하신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이분은요 오직 하나님을 알기만 했어요.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죠. 평생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가운데 평생을 그 삶을 추구했습니다. 저는요 선교사로 행복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 생각해요. 한국의 모든 것들을 내두고 타지에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건 있지만 영적으로 너무 행복해요. 힘들수록 기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가면요 상상하지 못할 영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데가 선교지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기도 없이는 되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먼저 공부해가지고 은혜로 충만해서 가르쳐야 이 친구들이 은혜 받지.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옛날에 배웠던 거 좀 해가지고 술술 해가지고 딱 하면 은혜 받을까요? 우리는요 누가 말하면 영물입니다. 영물.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은 남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서 남한테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가는 거지. 난 아무리 공부했는데 은혜를 안 받아.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봐요? 그 사람도 은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 보고 맨날 그 일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친구들이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이 신학교하고 또 훈련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가르치다 보니까 더 이 친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지난주 일요일 주일날 저기 이제 다른 교회에 이렇게 방문이 있었는데 새벽에 아침에 갑자기 문자가 하나 띠 왔어요. 그랬더니 딱 문자 목사님 드디어 제가 목사님의 벽에 배운 일과를 6명의 아이들에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하면서 제자훈련하면서 딱 한마디예요. 너 나한테 이거 배우지. 배우면 배우는 것을 끝내지 말고 너 리더잖아. 너 이제 신학생이잖아. 반드시 구림 모아가지고 너도 똑같이 나같이 공부 가르쳐. 제가 이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그걸 마음에 새기고 나서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제자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한 명이 6명이 됩니다. 그 6명이 또 새로운 6명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것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어가 지금까지 제가 선교사역지에 머무는 것도 사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평생 좀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르치는 건 별로 필요 없잖아. 입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입 하나만. 다 가르치잖아요. 어디든지 가잖아요. 어디든지. 제가 사실은 원래 오려고 마음먹었던 게 아니고 계획도 안 했고 코로나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 가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팔라완이라는 그 필리핀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못하지만 의료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병원을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가르친 애들은 다 이제 가난한 애들이 좀 서민층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 못해요. 그런 애들이 코로나가 막 이거 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국가에 난리 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친구들이. 그 두려움으로 통해서 어려움이 또 닥치죠. 이 필리핀은 무조건 코로나가 나갔다 그러면 다 막습니다. 길을. 군이나 경찰이 와가지고 모든 길을 막아가지고 집에서 꼼짝을 못하게. 이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일을 못하고 모든 게 스톱이에요. 모든 게.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달 지나니 그 다음부터 뭐 하는 말이 목사님 밥이 없어요. 목사님 빵이 없어요. 목사님 일을 못해요.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구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서 그들이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고 그 은혜로서 이 난관을 극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늘 가르쳤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도요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군인들이 경찰이 길을 다 막아요. 온갖 길을 다 막아요. 못 돌아다녀요. 차들은 훔쳐도 못해요. 밖에 나가면요 홍해요. 그게 1년 넘게 지속됐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차가 아예 없어요. 저는 차가 없고 오토바이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가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이길을 다 다녀요. 사이길을 다 다녀가지고 그 모임을 내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다니면서 뺑뺑 돌아가지고 다 모임 장사해서 은혜 나누고 그러면서 2년을 지금까지 지나고 그 가운데 또 은혜 받고 힘 얻고 그 가운데 또 소망을 얻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친구들의 소망을 발견하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좀 두려워하면 온라인으로 가르쳤다가 또 두려움이 없어지면 또 가서 가르치고 만나고. 그런데 여담인데 이제 제가 귀국한 이유가 사실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소천하셔가지고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장례도 못 치르고 돌아가신 인종도 못 보고 발인날 겨우 왔는데 발인도 장수 못하고 그냥 묘지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그게 다였어요. 장례 후에 이제 2년 만에 아이들 만났거든요. 아이들
아이들 만나가지고 제가 음성 판정 받아가지고 아이들하고 만나서 격리하면서 이제 이 3, 4일 이렇게 지냈는데 글쎄 격리 3일 만에 우리 아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밥 먹고 얘기하고 껴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도 이제 양성 판정 받겠구나. 그렇잖아요. 한 공간에서 에이 어차피 뭐 양성인데 끝까지 우리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양성 판정 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격리 기간이 끝나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안 남았고 저희가 끝나가지고 다시 이제 PCR 검사했어요. 근데 뭐 나온지 아세요? 음성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코로나가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렇답니다. 근데 제가 막내랑 같이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은 여기 막내랑 같이 있는데 막내도 둘 다 음성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뭐 한번 이렇게 쳐가지고 면역이 생겼는지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막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야 이건 진짜 우리 하나님께 좀 좋은 기회다. 아멘. 너 할 일 없지? 너 일도 안 하잖아. 공부 성경 공부해. 기도해. 얼마나 좋은 기회냐? 너 맨날 바쁘다고 일한다고 나가 성경 못 읽잖아. 지금 읽어. 야 우리 이제부터 시작해. 여기 땅이다. 여기 제네시스 창세기부터 읽자. 진짜 그랬다니까. 그리고 우리 모아가지고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했어. 오히려 더 많이 가르쳤어.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는지 아시죠?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니들 진짜 여기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좌절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진짜 파악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해봐. 그럼 하나님께 나중에 그거 다 기억하시고 그거 다 살려주실게요. 저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잘 극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지만 선교사역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인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외국에 나가 사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런데 제가 1년 이제 파송받은 교회에서 1년 서포트,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나서 1년 후에는 지원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저도요, 정말 돌아갈 생각 많이 했습니다. 때거리가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선교사역도. 아니, 밥을 먹어야지 선교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끊기니까 교회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디 갑니까? 맨날 울었죠. 그거를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팔라완 선교사 협회에 임원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을 알고 나서 그래도 보니까 또 정다일 목사 선교한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그들 생각에는 좀 괜찮은 선교사인가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저를 좀 도와주셨어요. 선교사한테 돈 받아가지고 선교한 사람은 나쁘지 없을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이유,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 전 하나님 사람을 정말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집에 가면 지금도요, 우리 어머니 지금 저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이 장남이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내 새끼들, 죄송합니다. 애들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지 혼자 가지고 그냥 한다고 막 그러니까 올 때마다 저도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주여, 우리 어머니 빨리 예수 믿게 해주시오. 10년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의인된 삶을 샀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지금 여기에 좌정하고 계세요. 아멘. 계세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도 거기 계시고, 직장에 가도 거기 계시고, 지하철 타도 거기 계시고, 누워 잠잘 때라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크셔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뜨거워지죠? 나중에는 그 가까이 가면 타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내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숨겨둔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은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는 열정이 있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 기도해서 그 열정을 회복하고 열정을 다시 한번 갖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